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용기와 능력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예배의 수용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시간 기쁨이 되기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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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내가 되게 해주셨고 주님의 빛 비출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가지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주님 정하게 해주시옵고 새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향해 주님 사자가 되게 주시옵고 그 말씀을 하실 때 주님 그 말씀의 은총이 되게 주시옵고 주님 말씀의 기쁨으로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장모님 입술을 모아서 주여 노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시작으로서 더욱더 성장이 원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뻐하면 주님의 노래를 기도로 주님 전하셨소서. 내가 왜 기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되셨소서. 주님 내가 경건히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셨소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잡아주셨소서. 나의 창조되시고 나의 구원되신 하나님의 나의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주님 마음을 주님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들어주시옵고 주님 나의 치료되시고 나의 선을 목자되신 주님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 원합니다. 주님께서 있는 시공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인해 험한 세상 살아나가던 우리들이 또다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예배의 처소로 전부 다 올라와서 나란히 앉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말씀 묵상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험한 일 있었고 위험한 일 닥쳐왔었고 위태로운 일을 당하였었으며 급한 일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면서 모든 것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제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던 인생이나 다름이 없이 하나님을 잠시 잠깐 동안 잊어버리고 주변 모든 쓸데없는 생각에 휘청거리며 살았던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행세를 낱낱이 동행하시면서 다 보고 계셨사오니 모두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용서하여 주신다고 하는 평안함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과 담대한 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세상에 처음 오실 적에 가장 남루하고 가장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자신을 먼저 보여주셨사옵고 먼 곳에서 찾아온 이방인들에게 먼저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소외된 이웃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큰 은혜 은혜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음걸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라온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가슴에 품고 있는 소원들이 있을 터이옵니다. 그 소원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상달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말씀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목사님에게 영역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하늘 문을 열고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음성이, 엄미한 음성이 마음밭에 가득가득 심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원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귀한 찬양하셨는데 찬양 가사와 같이 정말 우리 주 예수님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장로님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우리 헌금 시간에 찬양이 또 준비되어 있었는 줄 알았는데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이달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어린이 교회 교사들이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어린이 교회 교사들이 하고요. 준비하신 우리 최 집사님 특별한 일 없으면 다음 주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한번 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좀 코로나 사정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은 수가 많아가지고 함께 다 찬양하기 어렵고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 부부간에 하려고 했는데 이 자리가 다 쓰면은 너무 좁고 또 너무 따닥따닥 붙어서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도 원래는 부부간에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육자들도 부부간에 하지 않았고 그랬는데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석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고영근 장로님, 최정인 권사님, 사랑의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보연, 주소연 청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건주 집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유지민 청년, 주님께 이끌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저희 가정에서 큰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열림을 축복하시기를 바라며 감사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은 저희들 더 열심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몸들여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장로님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찬양해 사오니 우리 장로님들의 남은 모든 삶이 정말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 위해 사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의 삶과 가정과 또 가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 뒷모습만 봐도 은혜 받는 그런 장로님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용을 담고 감사하는 것도 있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있사오니 그 모든 감사를 하나님이 허명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해서 성교헌금과 각종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해서 11조를 거룩히 구별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복된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장중에 붙잡으셔서 속히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또 영육간에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엘림의 가족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고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얻으셨으면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함께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 전하고 말씀 듣는 복된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심령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축복의 통로 되세요. 은혜의 통로 되세요. 사랑의 통로 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먼저 죄송한 말씀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제 모습이 조금 바뀌었죠?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10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임유은 장로님, 고영근 장로님하고 한번 식사할 시간이 있었는데 두 분 장로님이 강력하게 권면을 해서 목사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용기를 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은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 10여 년 동안 목사가 돼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정적으로 염색을 못하게 해요. 몸에 해롭다고 염색하지 마라. 병원에서 그렇게 하니까 제가 염색을 안 하니까 너무 좀 보기가 그래서 목사이지만은 막 이렇게 액세서리 하나 더 붙였다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올해의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 인테리어 공사하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을 일찍이 좀 내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올해도 올해의 말씀으로 삼을까 하다가 새롭게 올해의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올해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고 저희 가정의 가훈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이 말씀대로 살기는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도 좀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 엄두를 낼 텐데 말입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명령문으로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라, 기뻐하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수준이요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정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좀 깊이 상고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깨닫고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다 상고하기는 시간상 어렵고요. 그래서 오늘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좀 집중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명령으로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안 하면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18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거기서 뭘 더 이유를 달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거기서 토를 달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그것이 다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 희극 배우가 갑자기 가정에 슬픔을 당했습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슬픔을 안고서 이 배우는 지금 어떤 드라마에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 연기 내용이 아주 기쁘게 웃고 즐기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배우는 속으로는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굉장히 슬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하는 일은 배우로서 남들에게 웃음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막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연기를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도
우리도 배우처럼 내 속에는 기쁨이 없지만은 그래도 기쁨을 나타내고 남들이 볼 때에 기뻐하는 것처럼, 기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렇게라도 살아라는 말씀일까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일까? 저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보는 중에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는 중에 또 하나님이 하나를 깨닫게 하시네요.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은 주님의 무엇이 된다?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이 그 광경, 그 모습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시고 또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에게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혹시 방송실에 준비됐으면 띄워주면 더 좋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이 뭐예요? 이 세상 아니에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믿어서, 그 독생자를 믿어서 멸망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말과 함께 가장 복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삶은 영원히 사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옥 가는 삶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멸이라 그러죠. 지옥 가는 인생도 영원히 살아요. 그렇다면 여기 영생이라는 말은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과 축복을 함께 누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반면에 우리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여러분의 영광이고 여러분의 즐거움입니까? 오늘 이 말씀과 반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항상 슬퍼하고 항상 괴로워하고 항상 절망하고 낙심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볼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쁘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그런 자식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영광을 받으시겠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자 간의 관계예요. 가족 관계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기뻐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모습 보실 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시편 37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기뻐하고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면은 내가 너희들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준다. 너희들의 기도도 응답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에게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어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힘으로 되든가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든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살렸고 애는 섰는데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기뻐할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언제든지 기뻐해라.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해라. 오늘 세 구절에 나오는 말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세 말은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쉬지 말고 기뻐하라는 말과도 같고 범사에 모든 일에 기뻐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던가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살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지 몇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천국 소망 중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같은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방송실 이때 탁탁 띄워주면 좋은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또 넘어가줘야죠. 네,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이 말은 가장 기뻐한다.
그 뜻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성도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자, 여기 너희로 말미암아 어떤 너희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천국 소망이 넘치는 너희, 믿음의 확실한 너희,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 뒤에 디모데를 다시 보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삶을 확인하고 난 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보면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관한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예?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신앙을 보고받을 때에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더라. 서로 사랑하며 그 믿음 잘 지키고 있더라. 정말 믿음의 수고를 잘하고 있더라. 그들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고 천국 소망이 확실하더라. 그런 보고를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야, 너희로 말미암아, 천국 소망이 넘치는 너희로 말미암아, 믿음이 확실한 너희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기쁘게 사는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미래에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 항상 기뻐하는 삶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늘 감사헌금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는 말씀을 쓰거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 내 앞에 보이는 것이 기뻐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이 믿음이 확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 누구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했다? 기뻐하면서. 자, 사도들이 기뻐하는 게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뭐 잘 돼서 좋은 환경이라서 기뻐하는 거예요?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고, 복음 전하다가 능력받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고,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일이 합당한 일로 반드시 받아야 될 일로 그걸 그렇게 여기면서 기뻐하더라. 자, 이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데 지금 사도들은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예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능력 당하는 거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감옥 가는 거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차원이. 우리가 예수님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욕먹을 때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이죠. 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에 후반기 교육을 원주통신훈련소 가서 14주를 받았어요. 제가 통신 전문 훈련을 받았는데 전반기 6주 훈련 받고
후반기 14주 훈련받고 훈련만 20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 같으면 제대할 때 훈련받다가 제대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차출되면 어디 가느냐? 공수특전단 가야 돼. 공수특전단 통신병으로 가면은 거기 가서 또 한 6개월 훈련받아. 그래서 원주통신훈련소에서 훈련 마지막 받을 때쯤 되면 공수병에 다 걸려요. 거기서 이제 일부가 차출돼서 공수부대 가서 또 훈련받아야 되니까 공수병에 걸려가 누렇게 뜬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훈련받고 있을 때 14주 훈련받는 가운데 주일 저녁에 교회 갈 사람 모집해가 다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갔다 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합을 받고 혼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중대장이 오늘 저녁 교회 간 친구들 따로 나와. 오늘 교회 데리고 갔은 인솔자 누구야? 제가 인솔자거든요. 제가 인솔했습니다. 교회 간 놈들만 오늘 저녁에 기합 안 받아서 매 안 맞아서 다른 놈 다 맞아서 그러니까 공평하기 위해서 너희도 맞아야 되겠지. 인솔하는 대표로 맞아. 제가 교회 간 친구들 교회가 데리고 갔다고 거기서 대표로 제가 거기서 좀 심하게 맞았죠. 그 매를 맞고 저는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매 맞은 게 너무 억울해서 울었을까요? 너무 아파서 울었을까요? 정말 기뻐서 울었습니다. 감사해서 울고 기뻐서 울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제가 이 친구들 교회에 인솔하고 교회에 데리고 갔다고 예배 드리고 왔다고 매를 맞으니까 대신해서 매를 맞으니까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생각나서 너무 감사하네요.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죽어주셨는데 나는 꼴랑 여 친구들 교회 데려갔다고 내가 대표로 얻어맞으니까 그 얻어맞는 그것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매를 맞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대신 내가 남들을 대신해서 맞아주니까 너무 기쁘네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해서 울고 기뻐서 울었습니다. 오늘 사도들 그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 받는 거, 예수 이름 때문에 욕먹는 거, 예수 이름 때문에 감옥 가는 거 그걸 마땅하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나왔다. 기뻐하면서 원수들 앞에 나왔다. 사도들은 왜 그런 것이 기뻤을까요?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로부터 얼마나 칭찬받을 수 있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어요? 천국 갔을 때에 주님께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일이 그것 말고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있겠어요? 사도들은 천국의 소망을 생각하니까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설 것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주님 이름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역경당하고 능력당하는 거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면서 나왔다. 예?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매질하고 그들을 감옥 집어넣는 그 공회 앞에 국회의원들 앞에 기쁨으로 나왔더라. 시간 관계상 다른 말씀은 제가 생략하고요.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요 말씀 앞에 17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채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환경 때문에 기뻐한 것 아닙니다. 잘 돼서 기뻐한 것 아닙니다. 부자 돼서 기뻐한 것 아닙니다. 농사 잘 짓고 부자 추수 잘해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내가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빌립보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만일 너희 믿음 위에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로 드린다는 말은요,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따로 분리해 놓고 그 제물 고기를 제단 위에 불태우잖아요. 제단 위에 불태우고 마지막 제사를 마감할 때에 따로 받아놨던 피를 그 제물, 불타는 제물이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부을 때에 그 피가 수증기와 함께 팍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피의 향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마지막이고, 또 어떨 때는 포도주를 제물 마지막 그 숯불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요. 그러면 포도주가 연기와 함께 수증기와 함께 위로 확 올라갈 때 포도주 향기가 위로 올라가는데 그게 전제로 드리는 마지막 제사의 마무리입니다. 여기 전제는 피나 포도주나 액체를 부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피로, 내 마지막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지라도. 사도 바울이 신약시대 때에 그런 구약적인 제사는 없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지금 순교의 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다가 너희 믿음 생활 잘하는 그 위에 내가 내 피로, 내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지라도 나는 뭐하고?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이 순교의 제물이 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왜? 천국 가서 주님 앞에 면류관 받을 거 생각하니까 순교자가 되는 것이 더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고 천국 가서 주님 만날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믿음 생활 바로 하다가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능력도 당하고 때로는 순교까지 피를 흘리고 순교까지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 너희와 함께 기뻐하고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해라. 너희도 기뻐하고 나도 함께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믿습니까? 이 세상 끝나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천국에서 주님 만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서 주님 만나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을 그 소망이 있다면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더 기뻐할 일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능력받는 일에 합당히 여김을 당함을 기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순교의 제물이 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이 고백처럼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다면 오늘 현실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 소망이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끝만 보고 살면은 환경 따라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에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의 삶이 천국 가서 그 많은 천군 천사와 그 많은 허다한 무리들 앞에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고 영광의 면류관 받을 걸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칠 시간인데 3가지 해야 되는데 1가지만 했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빌립보 4장 4절 말씀 방송실 부탁할게요. 빌립보 4장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기쁨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쁨의 원천이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어디에서 언제 하고 있나요? 자, 여러분 어디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지금 이 말은 어디의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하는 말이에요? 감옥에서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안 기쁜데 다른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잖아.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럼 감옥 안에 갇혀서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너희는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그때에는 교회도 다 핍박받고 있을 때예요. 예?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을 그때에 사도 바울 자신도 지금 감옥 속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교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해야 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상황을 보면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핍박받는 상황, 그런 상황이지만은 주 안에서 기뻐해라.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라. 환난 중에 기뻐하고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은 신라와 함께 매를 맞고 감옥 속에 갇히잖아요. 밤중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한밤중은 어떤 한밤중이에요? 감옥 속의 한밤중입니다. 그 한밤중은 어떤 상태입니까? 매를 실컷 맞고 온 살갗이 찢어져서 지금 여러분 그 매 맞고 피 흘리고 찢어진 살갗이요 한밤중이 되면 가장 고통이 심할 때예요. 그런데 그 가장 고통이 심한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이 말은 기쁨으로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기쁨으로 찬양할 때에 그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다 응답할 거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님 말씀이 있으면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속에도 기뻐할 수 있어. 주님의 임재를 느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제목만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와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성령이 기쁨의 원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말씀 전할 때에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을 말에 청종하더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더라. 성령이 말씀 전하는 자와도 함께 하지만은 말씀 듣는 자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귀가 안 열려요. 그 말씀이 안 들려요. 그 말씀이 안 믿어져요. 바울이 말씀 전할 때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더라.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이 뭐예요? 기쁨. 성령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로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환경 따라 우리는 변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은 그 천국 소망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난 중에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네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말씀이 네 안에 있으면 너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어. 그 기쁨 속에 주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라. 성령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생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무언가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면은 어떤 상황 속에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천국 소망 중에 예수 안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 다 전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천국 소망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 은혜로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엘림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이 전을 삼고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저 천국 소망 중에 기쁨으로 살게 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 져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녀 삼으시고 천국 소망 중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뜻대로 살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자와 동행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신령한 은사가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엘림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